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보다 더 큰 선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전부터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성령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나 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의 머릿속에 비교적 뚜렷하게 있는 것에 비해서 성령님의 이미지는 잘 잡히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분,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 이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서술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기독교에 대하여 그 마지막 순서 10번째 순서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금은 더 명확하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고별 설교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초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으며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풍랑을 만나면 잠잠케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의 제자들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이나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은 것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믿는 이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방향과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지금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고 또 지금도 진리를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우리의 삶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진리는 좁은 의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또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의 좁은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며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의 넓은 개념은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속에 증거해 주시지 않는다면 또 계속하여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에 그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사실이 분명하여집니다. 당연하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증거를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로만 이른 복음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사역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믿고 있다라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부족함 없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이해할 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깨닫도록 하셔서 이를 믿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인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규정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3가지 열매씩 차례대로 짝지어서 묶어서 주제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묶음인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이고 두 번째 묶음인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이며 세 번째 묶음인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묶음인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되어지는 열매인데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화평과 희락은 우리가 상황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을 초월하여서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묶음인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3가지 열매는 이웃과 관계되어진 것인데 오래 참음은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한 자비는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자비한 마음을 가지는 소극적인 태도이고 양선은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선하게 대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 묶음인 충성, 온유, 절제 이 3가지 열매는 나 자신과의 관계 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상 신실함, 즉 믿음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이나 이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믿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여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라는 것은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스펀지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돌과 같이 그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스폰지와 같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절제란 단순히 어떠한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앞서 언급된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는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집안의 일을 다 내팽개치고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섬기고 또 자신의 삶도 돌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관련된 모습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완전히 또 온전하게 완벽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의 넓은 의미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만약 성경이 사람이 쓴 책에 불과하다면 귀감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권위를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지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조금 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언급한 모든 성경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구약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 구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문맥에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경험한 이 세상의 역사의 진행과 종말에 대하여 보고 들은 바 내용들을 기록하였고 또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교로 따진다면 교과서의 저자가 자기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에 성령님께서 더 분명한 성경의 말씀의 의도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본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술 작품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미술관에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미술품이 그곳에 있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미술 작품이 아름답게 또 의미 있게 보이게 되는 것은 그것에 빛이 비추어짐으로 우리의 눈에 확인이 될 때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우리의 시력이 좋아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아름답고 의미 있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의 시력도 이러한데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또 인간의 저작물로만 믿는 이유는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또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마지막 심판이 어떠한지 등 모든 반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실 때 그는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종명하심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죄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롭게 사신 분이시고 의 자체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셨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세상에는 의가 없고 죄만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었기에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단순히 역사적 또 종교적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책이나 광고를 통하여서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집회나 세미나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박영동 교수의 책을 보면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1992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다미성교회라는 단체에서 그해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며 휴거 소동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고 학교는 휴교가 되었으며 또 뉴스에서도 이를 취재하기 위해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날에 대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 1992년 10월 28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에 대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이 특정한 날짜에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과 달리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무리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려도 이를 성령의 역사라고 또 성령의 계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 방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신앙서적 중에서 자신이 천국을 방문했다라는 경험을 주장하며 이를 책으로 출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친구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고통받는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그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 쓰는 책에 이 체험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것이 네 부모와 친구들을 보여준 이유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의 실상을 경고해야 한다. 내가 나의 교회를 내게로 거두어 들이기를 위해 재림하기 전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실제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와 상반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의미는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성령님께서 누가를 감동시켜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천국을 체험하고 세상에 다시 온 이유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3층 천에 다녀왔다고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천국을 다녀왔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역시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과 또 성령의 계시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말들 사이에서 참된 성령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성령님은 자신의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은 자기의 영광이나 다른 이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곳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집회나 교회에서 성령을 말하고 또 뜨거운 분위기에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또 체험을 통한 간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위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 역시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성령은 수많은 계시와 경험들을 다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드러날까, 자신의 영광이 드러날까 걱정하여서였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이 무엇이 바른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또 성경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서두에 성령님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메우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이러한 성령님이 각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활동하시는 이유는, 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각 사람에게 오늘 성령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의 영혼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하도록 또 유익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또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오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회개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무엇이 진짜 내 삶의 놀라운 기적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내 병이 낫고 혹은 내가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이, 또는 놀라운 어떠한 이가 금리가 되는 것처럼 무엇인가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믿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확대하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시며 이러한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수행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또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또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